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될 것들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유목사님 편집한 그 사도행전 그 교재 책자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빠진 것도 많고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하나도 안 놓치고 지금 다 읽어 나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지금 봐왔는데 그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 안전병에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막 복음의 문이 열리고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속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또 이런 사람들 장로들 모인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베드로가 돌아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 사도들이 붙잡혀 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했겠죠. 붙잡혀 갔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그 현장 포럼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그 예언된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 서론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우리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세상 군왕들이 대적했다는 표현을 시편 2편에 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렇게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쭉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계시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 길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이만희가 길인 줄 알고 간 거죠. 그래서 이상한 길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죄 문제, 이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또 히브리서 보면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대대제사장.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참 제사장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대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을 죽일 수는 없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일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이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 속에는 이 뜻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 기름 부은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으로 뜻이 그리스도다. 동시에 하신 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한 겁니다. 이게.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이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준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죠. 똑같으시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이라고 그랬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초대교인들이 그 현장 포럼을 통해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2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됐구나 하고 발견했을까요? 참 신기하대. 그 말을 한 다윗도 우리가 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만 천년 전에 얘기했는데 또 그걸 현장에 있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고 그래 이게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된 거야 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들이 이제 계속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계속 반복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래서 이 너희가 이 피를 바를 때 이제 쭉 그 6월절 얘기를 하시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면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게 6월절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이 얘기를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무도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각인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월절 그 다음날 첫째 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에 무슨 일을 행사를 못 치르기 때문에 6월절 되기 전에 못을 박아버리고 뭐 금요일날 못 박히신 거죠 사실. 그리고 토요일날 6월절이고 6월절 이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낸 분이다. 다 끝낸 분.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6월절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여기서 다 성취를 하셨다. 이 다 끝낸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의 후손 6월절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다 끝낸 이걸 붙잡아야 돼. 십자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부활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다 그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 끝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이걸 붙잡아요. 그래서 용삼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신 절대 언약, 이 다 끝낸 십자가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십자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절대 언약, 이걸 붙잡아라.
그 왜 절대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냐? 여러분 창세기 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여기 이제 씨에 대한 언약이 나오는 것이. 내 씨.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고. 이런 말씀 주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씨에 대한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로마서에 보면 누구한테 내려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현재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대로 상속되어 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절대 언약, 이 언약은 2000년 뒤에 성취가 되고 계속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목사님 말씀하는 이 절대 언약은 이런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이 지금 내게 상속되어 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본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언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 포럼을 통해서 이게 우리 조상,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 다윗이 머리가 똑똑해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다윗이 말한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다 발견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예언의 말씀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항상 다 끝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 또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는 속에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포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왜? 언약이 하나니까. 막 각자 언약이 다른 거고 십자가 언약 딱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백했는 게 뭡니까? 대주제여. 대주제. 이 대주제가 여러분 뭔가 생각해요? 대주제. 이러니까 조금 의미가 안 들어오는데 영어에서 보면 sovereign lord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군주, 군왕.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십니다. 대주제여. 하나님께 이제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게 왕.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제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주인이시여.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제여.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시니요. 만물을 지으시다. 이 만물을 지으시는 건 뭡니까?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신 그 현장 포럼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딱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말씀.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는 거 이런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지. 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다 이 말은
안 될 일을 경영했다 이 말이에요. 허사를. 그리고 세상 군왕들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을 엉뚱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허사를 경영. 그 다음에 세상 군왕들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 시편 2편 2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허사를 경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거를 미리 다윗이 성령으로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서. 그리고 이 세상 군왕들 관리 누굽니까? 헤로드 왕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를 지금 얘기한 거다. 그게 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걸.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깨닫고 예언된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는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현장 일어난 일을 보고 이미 천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런 역사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그냥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이 지금도 그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막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수많은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해서 70년 동안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공산주의가 멸망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90년대, 95년도에. 야, 정말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 대학에 그 별 달아놓은 걸 떼고 이제 십자가로 바꿔놨더라고요. 그거 바꿔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 공산주의 해가 쫄딱 막 이렇게 쭉 가보니까 야,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한 5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사를 왕들이, 관리들이 허사를 경영한 결과가 국민들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처참하게 예수 믿는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아마 이 한국 교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하지? 뭐 단순히 그냥 뭐 기독교니까 뭐 공산주의 반대하나 뭐 이렇게 이런 정상. 이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교회를 말살하고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김일성에 의해서 다 사형당했거든요. 또 남한에 내려와서 6.25 때도 마찬가지죠. 돌에 맞아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들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를 멸했던 그 세력들은 어떻게 지금 완전 멸망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허사를 경영한 결과가 처참한 지금 북한 실정이 되는 거죠. 모든 나라에 그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리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지금 2000년 동안 역사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살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일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 성도들이 깨닫고 초대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성취되어 가는지를 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도 더 큰 성취된 말씀, 이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입니다. 확인되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봤어요? 헤롯, 이름이 쭉 나오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등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거슬렀지만은 이제 이 성취된 말씀을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비록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지만은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해석된 거죠. 이 헤롯과 빌라도가 여기 나오는 허사를 경영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예정대로 행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걸 그 현장을 보고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성취된 말씀을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우리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9절에서 에베소 3장 9절 11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짜놓으시고 그 치밀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말하는 그게 경륜이거든요. 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딱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 속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숨어져 있는 줄 몰랐죠, 이 사람들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아주 이걸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감춰준 이 비밀들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지금도 이게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뒤에 그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초대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한 표현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단 마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르는 이 부분을 알도록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축복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비밀들을 계속 지금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단 권세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강구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현장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드러나야 되겠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장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강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의 얘기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잘 말이 안 나온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 우리가 가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정말 죽어가는 자들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정신 문제 있는 자가 치유가 되고 많은 하나님 역사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이제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고 그 다음에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뭡니까?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꼭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결과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여기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성취된 이 말씀들을 보면서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하는 현장에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성취된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성취된 말씀. 이걸 확인할 때 우리는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미션입니다. 이 대지에서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라.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우리가 청주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이루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우리의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게 개인화해야 돼,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자, 이 사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계속. 왜 십자가에 지시고 왜 부활하셔야만 된가를 바울은 그걸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무리가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오직 복음만 계속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이 맡겼을 때, 제가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 넓은 땅에 그 양, 말, 소 이렇게 끌고 나가면 어디 가서 풀을 먹여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몽골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목자죠, 목자. 그 사람들 그 호이가 얘기해 주더라고.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몇 월 달 되면은 어느 지역에 이 동물들이 먹기 좋은 풀이 난다. 이걸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대요. 그래, 몇 월 달 되면 이쪽을 몰고 간대. 또 몇 월 되면 저쪽을 또 몰고 간대. 그래, 1년 내내 쫙 돈 되는 거예요, 한 바퀴. 그러면은 양들이 좋아하는 풀, 말이 좋아하는 풀, 소가 좋아하는 풀, 이 다 있대, 위에. 고기 나는 데를 기가 막히게 그 지역을 돌면서 딱 돌면 1년 지나간다 그러더라고. 야, 그걸 어떻게 그 넓은 땅에 다 아냐, 이게.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이 양을 잘 치는 목자다, 이거지. 그런 아주 전설적인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그 교회용어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 어린 양의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전해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럴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모습이에요, 모습. 그 뒤에 쭉 나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딱 돼버려요. 한 마음과 한 뜻. 우리 원래 배우잖아요. 골로새서 4장 1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여기에 한 마음이 딱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언약을 붙잡은 거죠. 원네스. 유목사님 늘 이야기했으니 이 원네스가 딱 됐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빌립보서 2장 2절하고 5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같이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뜻을 딱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이 말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것이 없어요. 다 죽으면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깨달은 거죠. 아, 이건 그러니까 재물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은 이런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람은 내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아무도 내놓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같이 통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없고 그래 되니까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는 자는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물했다. 사도들에게 다 헌물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이게 다 회복되는 거죠. 이게 회복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고 있는데요. 구브로 출신, 유대인인데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태어나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레위족이에요. 레위족 속이고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 이름 요셉. 본명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런 바나바. 이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밭을 팔아 이 사도에게 드렸다. 이런 표현인데 밭이 얼마나 큰 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한테는 중요한 재산이겠죠. 이 바나바는 인물이 위로의 아들인데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고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고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죠. 아주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왔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저 친구 우리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걸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변하게 돼도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걸 갖다 증거해주고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이제 약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1년 세월. 그래서 다소에 가서 계속 머물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중에 다소로 가서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건 터지고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찾아가냐면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 바울을 찾아가요. 이 다소까지 찾아가서 왜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의 이 물결이 일어나니까 혼자서는 이 사역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같이 사역하자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목회자들 배워야 될 부분, 우리 다락방 목회자들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에 막 부흥할 때 이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부교육자로 불러다가 같이 사역하는.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별명이 자기 이름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나바라고 붙인 거죠. 위로의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시는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나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완전 원내스를 딱 이루고 복음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나타난 제자가 이 바나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또 목회자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시대적인 종 바울을 세우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게 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참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으로 참된 헌신. 이 소를, 이 헌신은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중요한 일들을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한 마음으로 이 청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138 언약을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138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138 언약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성취된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 정식기도서 들어가다. 그 다음에 24기도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위대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24시 기도 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붙잡은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24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25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25시 응답. 25시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시간표를 뛰어넘는 어떤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오늘 하고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게 됐지?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고 있다니까. 이게 25시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No way. 아무도 모르는 길을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들이 여기 1번, 2번을 하고 있으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길이. No time.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25시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No time. 하나님 시간표 보입니다. 그 다음에 No where.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가지는 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아무도 발견이 안 되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5시 응답입니다.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138 언약을 붙들고 정식기도 하고 있으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누리는 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누리고 있으면 25 응답이 어느 날 내게 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모르는 길, 아무도 모르는 시간표를 알게 되고 아무도 모르는 현장을 내가 알게 되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현장 속의 사람들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더러운 귀신 들려서 진노와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청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큰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